이사야 48장 말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 아주 악질이지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가? 좀 어렵습니다. 48장.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내가 예로부터 처음의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면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여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이 일들은 지금 상소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에서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릴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면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들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에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에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너의 구속자세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느니라.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속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래서 쉬운 성경이 꼭 필요한 것 같고요. 이사야의 그 중심이라 말한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한 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는 그냥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쉽게 단순하게 생각할 건데 이 구원의 깊이가 깊어지고 우리의 그 구원이 더 이렇게 견고해지는 이것을 이사야를 읽어가면서 우리가 느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우리 인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존재인가,
오늘 48장의 중심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했을 것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은 배반하고 그 기적과 그 은혜를 입으면서 늘 하나님을 떠나고 그토록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지만은 우상을 섬기는 그 백성 진실과 오늘 공의가 없다. 1절에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지 못하다. 그러면서 결론 이스라엘 백성은 4절에 완고하고 목은 새 힘줄 같고 이마는 놋 같아서 깨닫지 못하고 도르지 못하고 인간은 자기의 고집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고집 센 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지요? 그 모습을 1절에서부터 쭉 6절 4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진실과 공의가 없는 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 때문에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사실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혀가도록 하는 그 사건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땅에 떨어뜨린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백성 온 세계가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다 알잖아요. 그 성전은 파괴되고 거기 있는 모든 물품들 다 옮겨지고 다 그 백성은 끌려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백성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구원하시면서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며 견고한 것이며 내게는 의로움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그것을 이 백성을 통해서 기록해 가시는 거지요. 이 사건은 마치 바벨론 포로에서 종살이하고 70년 만에 돌아옴으로 구약에서 두 번째로 출애굽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이 상징적인 이 사건, 이것은 마치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고 잘못 살고 마약을 하니까는 부모가 그 자식을 고발을 해서 감옥에 집어넣어서라도 그 마약 끊고 인간 되게 하도록 그 자식을 고발하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그런 심정, 이것이 아마 바벨론 포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의 모습을 오늘 잠깐 보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먼저 그 백성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요. 10절 11절 봅니다. 오늘 48장 10절 보노, 이것이 암송 말씀이죠. 내일 체크할 때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놓고 다니면서 한번 묵상하시죠. 10절 같이 10절 11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11절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째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다시 볼래요.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죠. 우리를 연단하시지요. 근데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 말씀이 무엇일까? 어제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을 해봐요. 보라, 내가 너를 연단을 했는데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처럼 또는 금처럼. 그래서 이 은을 뽑아내고 금을 뽑아내는 것은 불순물을 다 100%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점검이 되고 온전한 은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다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데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여서 은초로 하지 않냐고 다 불순물 제거해서 온전한 그 보석으로 할 때까지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렇게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너를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그 속에서 아직 정금으로 온전함으로 되지 못했지만 거기서 그냥 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좀 가시나요? 고난의 풀무에서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온전하지 못함 그대로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택하였노라를 시험하였노라. 다시 말씀을 쉽게 좀 이해를 한다면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기를 원했지만은 너희가 그렇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를 그대로 택하고 구원하였노라. 이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11절이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2번씩이나 내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고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줄 수 없어서 너의 모습 그대로 그 고난 속에서 아직 너희들이 정금처럼 나오지 않고 온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고난을 줬지만 다 변화되지도 못했지만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그 고난의 불 속에서 너희를 내가 택하였노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오늘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시죠. 그러면서 택한 저들을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그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17절 한번 같이 보실까? 시작. 너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에 걸어가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말씀으로 성령으로 유익하도록 가르쳐서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구속자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니까. 그래서 18절에 그러므로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했더라면, 나의 말씀에 좀 더 주의했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손이 모래같이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처럼 끊어지지 않고 내가 그 강 같은 평화를 누리고 바다와 같은 의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다 누렸을 텐데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되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하여 가르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그래서 법대로 사는 것이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감옥에 가보지 않더라도 법을 어겨서 잘못되지 않더라도 법대로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은 좀 바보 같아도 손해 같아도 우직하게 말씀대로 계명대로 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잘 사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내게 복이에요. 유익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계산, 내 생각, 내 경험, 내 현실 때문에 내 유익하도록 웬만큼 적당하게 그냥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니지요. 바보 같아도 손해나도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법대로 계명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평강이 넘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장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은 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살지 못했어요. 오늘 1절의 말씀이 뭐예요? 야곱의 집 이스라엘 이름으로 일컫고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고 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념하는데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다. 진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다.
정직하지 못하고 의롭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6절서부터 뛰어나서 쭉 그 말씀이 뭔가 하니 새 일을 행하겠다. 너의 의로는 되지 않으므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나 너희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새 일을 행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갑작스럽게 구원해내겠다. 그리고 그 바벨론 포로의 사건 새 일을 행하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속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새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내게 의로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대로 다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 출애굽의 사건에서 그 백성을 연단해서 이끌어내는 것, 바벨론 포로에서 연단해서 그들을 이끌어내는 것,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하나님으로 우리가 살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분, 주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지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래서 내게는 의로운 것이 없고 내세울 것이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해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게 의로운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니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늘 말씀드린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말씀대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맨 끝절 20에 여호와께서 말씀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세상에 높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기쁨,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지요.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시험과 고난 속에서 어제 우리 이현명 목사님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시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의 위기를 기회로 삼자 그렇게 난리를 쳐도 기도하지 않고 교회가 변화되지를 않아요. 지도자들이 나서부터 변화되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은혜를 그냥 우리는 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루하루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우리 400장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부르기 전에 48장 10절이지요. 한나게나 너를 48장 10절 보너 시작.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선음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불모에서
택한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노라.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400장 험한 시험물 속에서 험한 시험물 속에 손을 건져주시고 무한 풍랑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병파지 나를 숨겨주소서. 본시는 영원한 수많은 시험이고 풍랑까지 다스릴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소서 이끌어주시고 험한 병파지라도 나를 숨겨주소서. 제각길에 빠진 힘으로 깜깜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들을 소선해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쁨어주시고 험한 병파지라도 숨겨주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쓰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내가 의로운 것이 없고 진실도 없고 공의도 없습니다. 내게 선행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는 완고하며 아버지 교만하며 사고하며 하나님 무정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늘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는 불에 타다 거슬린 것처럼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너를 연다.